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전도서 8장 3장 8절에서 14절입니다. 전도서 3장 8절에서 14절 말씀. 구약성경 951쪽입니다. 전도서 제3장 8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일하는 자가 그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아멘. 네, 어느덧 이제 또 한 해가 가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를 생각해 보니까 여러 가지 참 부족한 점도 많았고 또 안타까운 또 마음이 있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이러한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참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고 또 복되게 살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이 전도서는 제가 볼 때는 이 지혜서 같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인가, 또 의미 있는 삶일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계획을 가지고 또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 혼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늘 우리는 소망이 있고 그 소망을 이루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유튜브를 잠깐 보니까 갑자기 이제 그 다이어리 광고가 나오더라고요. 다이어리 광고를 이렇게 쫙 봤더니 야, 다이어리에다가 일주일의 계획을 세우는데 이 날 한 날을 갖다가 24시간을 빼곡히 계획을 짜가지고 계획과 실천을 비교하면서 그리고 또 일주일의 계획을 딱 짜놓고 또 한쪽에는 가족과의 관계, 개인이 해야 하고 싶은 일들, 가족과의 관계, 회사의 일, 또 뭐 이웃과의 관계, 그런 해야 할 일들을 빼곡히 적어놓고 그리고는 그것을 일일이 깨알같이 다 써가지고 체크하면서 표시하면서 1년을 보낸 다이어리를 보여주면서 이렇게 했다고 이제 내어줬는데 야, 진짜 좋더만요. 그래서 하나 사고 싶었는데 근데 굉장히 부담스러웠습니다. 너무 이렇게 계획이 많고 생각이 많고 할 일이 많고 그냥 그걸 보니까 참 좋기도 하면서도 왜 이렇게 하루에 할 일이 많은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우고 또 우리는 소망이 있어서 그 일들을 꼭 이루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연초에 계획도 세우고 정말로 자기가 바라는 그 일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면서 이제 힘쓰고 있죠. 때로는 가족을 희생하기도 하고 시간을 희생하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의 몸을 희생하면서까지도 그 일을 이루고 싶어서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잘 이루어지면 좋은데 잘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그 일을 그렇게 노력하고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가득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생각처럼 잘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근심과 걱정이 우리에게 많을 때 특별히 우리의 몸도 약해지는 거죠. 잠언 17장 22절 잠언 17장 22절에 보면은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한다. 우리가 그렇게 소원하고 그 일을 열심히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또 더디 이루어지는 것 같고 마음껏 되지 않을 때 우리는 초조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고, 특별히 마음의 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뼈가 마르는 것 같다. 밤에 잠도 자지 못하고요. 근심으로 보내는 시간들이 참 많습니다. 걱정과 염려로. 이러한 것은 우리의 영혼에도 좋지 않습니다. 잠언서 15장 13절에 보니까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정말로 바라는 일을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염려로 그 일이 정말 이루어질 거라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일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 성경에서는 우리를 어떻게 살아가라고 합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소임을 좀 생각해 보면은 우리가 좀 마음을 편하게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창세기 1장 1절에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움직이시는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창세기 1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기 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그걸 운행하시면서 보기 좋았더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이 세상을 만드신 창조주가 계시고 또 그 창조물을 움직이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우리를 만드신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로 정말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을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합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 17절에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물이 참 보기 좋았는데 그 중에 사람도 보기 참 좋았어요.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으니까 얼마나 그 사람이 보기 좋았겠어요. 그러나 보기 좋은 조건이라 해야 될까요? 그건 뭐예요?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고 그 뜻에 따를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동산의 모든 걸 먹지만은 선악과는 따먹지 말라는 그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인간의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다는 것이죠. 아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인간이 그 본분으로 살 때 하나님은 정말로 기뻐하십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사람에게 각자의 소임을 주셨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같은 게 아니잖아요. 이 세상 모든 만물도 자연 만물도 뭐 해도 달도 별도 다르고 식물도 각양 다르고 짐승도 다 모양이 다르고 각자의 소임을 주셨어요. 각자가 이제 처하는 위치도 틀리고 하는 일도 틀리고 다 틀리지만은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 주신 것처럼 우리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독특한 은혜를 주셨어요. 우리 다 똑같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우리 옛날에 초등학교 때 하고 싶은 것이 뭐냐 이렇게 기록하면 대부분 다 뭐습니까? 대통령, 장관, 변호사, 판사 된다 그랬죠. 근데 다 대통령하고 다 판사하고 다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이 나라는 전부 다 하나님께서 각자에 주신 위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한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이도 다 똑같은 어떤 하나의 일을 주는 게 아니라 각자 다르게 일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셨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21절에 23절에 보면은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한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그랬습니다. 우리 각자 지체도 우리 몸의 지체도 각각 다르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각각 사람으로 지으셨지만 각각의 직임을 다르게 또 직장도 다르고 하는 일도 다르고 관심도 다르고 이렇게 지어서 정말로 아름답게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안에 복된 삶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우리 각자의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소임을 잘 감당하고 살 때 그것이 진정으로 행복한 삶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솔로몬 전도서에 나온 이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뜻을 이탈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뜻을 이탈하고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선한 것을 얻을까 하고 여러 가지를 추구했습니다. 전도서 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 천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인생에 무엇을 하면 유익할까, 무엇을 하면 내가 정말로 기쁠까, 무엇을 하면은 나에게 유익이 될까 하면서 선한 것을 이제 찾아보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서 2장을 통해서도 우리가 이 솔로몬이 행했던 것들을 술도 먹어보고 재산도 모아보고 그렇죠? 여러 가지 가무도 가져보고 또 아내도 많이 둬보고 이런 일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그 외에도 이 솔로몬이 자기가 바라고 소원하고 자기가 뜻하는 것을 아마 열심히 추구했던 것 같아요. 그것이 정확히 뭔지는 오늘 본문에서 나오지 않았어요. 그것이 어떤 산업을 추구해 가는 건지 아니면 어떤 나라를 이끌어가는 정치적인 문제였는지 어떤 개인적인 어떤 것을 열심히 이루고 싶은 것인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하여튼 무엇인가 이 솔로몬이 열심히 그 일을 자기가 계획하고 뜻하고 이루고 싶은 그 일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일이 잘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루어지지 않았느냐? 그것은 바로 사람의 힘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이 때가 있음을 어떤 시기가 있음을 발견했다는 거죠. 우리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4절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그랬습니다. 범사에 뭐가 있다고요? 기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기는 열심히 어떤 일을 위해서 추구해 가는데 어느 시기가 되니까 그 모든 것을 놓아야 될 때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열심히 추구해 갔는데 이제 죽을 때가 왔어요. 그럼 다 놓아야죠. 열심히 어떤 일을 추구했는데 몸이 연약해져 버렸어요. 몸이 아파 버렸어요. 그럼 그 일을 내려놓아야죠. 내가 어떤 일을 열심히 추구하는데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어요. 그럴 때는 버릴 때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한 어떤 일을 열심히 했지만은 이 모든 어떤 때를 주장하고 있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때를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우리 봄, 여름, 가을, 겨울도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때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고 때로는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때에 따라서 우리 인간은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제 솔로몬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힘만으로는 되지 않는다. 이 세상 모든 것을 주관하신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은 로마서 11장
3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아까 창세기에 말한 대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만물을 만드시고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운영하고 계시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만물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가운데 세워진 사람이므로, 이 모든 만물을 운영하고 계신 누가 계시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계획과 뜻을 가지고 그렇게 열심히 살아갔는데 하나님의 때와 부딪힌 것이죠. 하나님의 때는 때로는 우리를 불러가시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를 연약하게 하실 때도 있고, 때로는 상황이 어려워질 수도 있고. 그런데 솔로몬은 이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 계획과 뜻대로 진행하며 자기 계획대로 살아갔지만은 결국 하나님의 때와 만나게 되고 만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때와 만나게 때 무력한 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아니시고 사람입니다. 아멘. 야고보서 4장 13절에 16절에 어떤 사람이 계획을 세웁니다. 내가 어느 도시에 가서 1년 동안 열심히 이제 장사를 해서 돈을 벌겠다. 야고보서 1장 4장 13절에서 16절.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 있는데,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뜻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준비하고 계획한 일에 열심으로 헌신을 다하며 자기의 몸을 버리기까지 헌신하며 자기의 가족을 버리기까지 헌신하며 자기 소유를 모두 다 버리기까지 헌신하며 열심히 매진하였지만은 하나님의 때를 만나니 그 모든 것이 아무 소용 없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는데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는 자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면서 쉬지 아니하고 열심으로 노고를 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모든 수고가 얼마나 허탄한 것인지 전도서 3장 9절에 10절에 보면 솔로몬은 탄식하고 있어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이익이 있으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인생들이 그냥 수고하지만은 무슨 유익이 있습니까?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여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하나님을, 우리가 아담과 하와요 하나님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생각하지 않고 자기 원하는 대로 살았죠. 그러나 결국 거기에는 아무것도 소득을 얻을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의 수고가 그들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아쉬운 안타까운 현실을 맞는 우리들에게 오늘 솔로몬은 이 모든 일을 행하고 나서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를 기뻐하는 중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전도서 3장 12절에 13절을 보겠습니다. 전도서 3장 12절에 13절 시작. 사람들이 사는 동안에 기뻐하며 선을 행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알았고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도 또한 알았도다. 그러면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삶이냐?
사람이 살아가는 동안에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에 기뻐하면서, 우리에게 살게 하신 이 지역을 기뻐하면서, 오늘 우리가 만나게 한 우리 가족을 기뻐하면서, 오늘 나에게 주신 이 직장과 산업을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된 삶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며 살아가는 게 뭐예요? 내 소원을,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위하여 열심으로 일을 행하며 그 뜻을 이루어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주신 분복에 따라 감사하면서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신 그것을 행하며 살아가는 것.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무 많은 무거운 짐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큰 어떤 것을 성취하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뭐 놀라운 산업을 일으켜서 큰 사장이 되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저와 여러분이 각자에게 주시는 뜻대로 우리에게 주시는 소명과 뜻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뜻을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때로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그것으로 만족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안에서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신 분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 또한 알았도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 많은 것을 취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은 것을 소유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만족하면서 먹고 마시고 열심히 일하고 거기서 함께 기뻐하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여러분, 가족 간에 서로 열심히 일도 하지만 서로 하나님 주신 때를 따라서 함께 먹고 함께 즐거워하고, 아멘. 그리고 함께 기뻐하며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이 모든 선물을 벗어버리고 말이죠, 내가 가진 욕심, 그것을 취하게 하여 얼마나 달려갑니까? 얼마나 노력합니까? 내가 그것을 취하게 하여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해 버립니까? 결국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먹고 마시며 수고하며 낙을 누리는 모든 시간을 다 잃어버렸어요. 이유는 무엇이죠? 욕심이죠. 욕심. 야고보서 1장 15절에 야고보서 1장 15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뜻 안에 그 선악과 아래만 살면 돼요. 아멘. 우리의 맡기신 선악과 아래 주의 뜻 안에 우리가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심히 아름답다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버려버리고 내 욕망을 따라, 내 뜻을 따라 선악과도 취하고 모든 것을 취하기 위해서 떠나는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모든 평안을 잃어버리고 내 욕심으로 인하여 모든 하나님 주신 은혜와 평강을 다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살면 좋을 줄 알고 멀리 갔지만 결국 그것은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돌아왔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이런 모습은 아닌지 한번 돌아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인간의 욕망은 결코 채워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추구하는 그 모든 것은 취한다고 만족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만족은 누구에게로부터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 우리는 온전한 인간의 모습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의 분복대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도서 2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것보다 그 마음을 더 기쁘게 하는 것은 없나니 내가 이것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이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그가 주시는 그 분복을 기뻐하면서 내가 원하는 소욕을 버려버리고 주님이 주신 그 은혜에 만족하면서
그 뜻에 만족하면서 기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손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가지시기를, 이 모든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얼굴에 그냥 웃음꽃이 피고 우리의 삶의 만족을 누리고 내 자녀를 보면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너로 인하여 내가 너 기쁘다, 너무 감사한다. 나의 아내와 나의 남편을 보면서 수고의 박수를 쳐주면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은 우리가 잠시 살다가 가는 나그네입니다. 아멘. 이 땅의 모든 것 우리가 다 취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곧 다가오고 있어요. 우리 주님 만날 때 하나님 앞에서 떳떳한 자 되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아름답게 서 있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모든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이 있어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부족하고 연약한 것은 어디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를 향하여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이 땅의 어려운 부분일지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면서 인내하고 살아가셔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소망이 충만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솔로몬은 그의 인생에 실패를 경험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이런 실패가 현재 있습니까? 그렇게 수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바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열심으로 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의 평강은 없고 불평이 가득하며 두려움이 가득하며 염려가 가득하며 근심이 가득해서 우리의 심령의 뼈가 마른 것 같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어려움과 실패를 경험하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무엇을 만난 것입니까? 우리의 한계를 만난 것입니다. 인간은 모든 일을 다 행할 수 없습니다. 모든 일을 이루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한계를 만난 바로 이 순간이 하나님을 만날 순간인 것입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가 뜻하는 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준 분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요, 이 땅에서 너에게 줄 영원한 하나님의 분복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것은 영원히 있을 것이라 그 위에 더할 수도 없고 그것에서 덜할 수도 없나니 하나님이 이같이 행하심은 사람들이 그의 앞에서 경외하게 하려 하심인 줄을 내가 알았도다. 한계를 만나고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진정한 참된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주님의 멍에를 메고 싶습니까? 내 멍에를 버려야죠. 내가 지고 있는 멍에를 버리고 누구의 멍에를? 주님의 멍에를 찌를 때 우리가 평안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이제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 사역을 하는데 주님의 일, 주님 사랑하니까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야죠. 그런데 사실 세상의 즐거움도
다 놓기는 싫더라고요. 나도 어디 가서 놀고 싶기도 하고 먹고 싶기도 하고 또 남들이 보는 것도 다 보고 싶기도 하고, 그래서 세상의 부분도 놓지 않고 또 주의 일도 은혜도 놓지 않고 두 가지를 겸하여서 잘 이렇게 운전 잘해서 같이 잘 살아가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큰 어려움을 이제 사역하는데 굉장히 이제 어려운 거예요. 이렇게 해가지고는 이 사역을 못 하겠구나. 결국은 방법은 하나밖에 없죠. 세상 것 버리고 누구만 따라야 됩니까? 주님을 따라 살아야지만 사역이 되겠구나. 그리고는 이제 세상 욕심을 다 버리기를 작정했어요. 그리고 아주 이제 끊어내고 주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시더만요. 그래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체험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또 우리 지금 현재 와서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또 지금 보니까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지금도 또 내 뜻, 내 생각, 내 욕심, 내가 원하는 것 이것으로 아주 또 많이 채워져 있다는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평강은 우리의 이 세상 것을 버려버리고 주님을 따라 살아감으로 인해서 주시는 만족과 기쁨으로 살아가는 건데, 우리는 또다시 세상의 것들을 취하면서 내 모든 것에 취하면서 참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족을 주시지 않은 게 아니라 우리가 다른 것을 통해서 만족을 얻으려고 하는 순간에 주의 평강을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데는 결코 어렵지 않아요. 사실은요. 그래서 주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오늘 교동문인데 시편 128편 1절에서 4절 제가 아직 드리질 못해가지고 그래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내 집 안방에 있는 내 아내는 결실한 포도나무 같으며 내 식탁에 둘러앉는 자식들은 어린 감람나무 같으리로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이같이 복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저들이 많은 것을 취해서 기뻤겠습니까? 자리가 높아져서 기뻤겠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평강으로 만족했기 때문에. 아멘. 주님이 우리 베푸신 그 은혜에 만족하고 주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하나님 부어주신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저들은 주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주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만족으로 충만하시고 은혜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 세움 부르짖고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